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네, 우리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그래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하거나 이에 가서 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사람이 나아지는 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는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사인의 입장에서의 어떤 좋은 어떤 영상이 없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찾았는데 우리 EBS에서 이렇게 만든 이렇게 영상이고 어떤 편견에 대한 편견 깨기 위해 대한 어떤 실험 이렇게입니다.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 이렇게인데요. 잠깐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디오 보니까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데 그 상황을 아주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작년에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타입 밑에 보니까 그래서 뭐죠? 이 중에 제가 이제 고민이 그겁니다. 네. 이 중에 크리스찬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분명히 있을 텐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 과연 그들도 똑같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지금 상황, 이 오늘 성경 본문의 어떤 이 상황, 예수님은 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보고 왜 악한 세대라고 그러지? 왜 그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솔로몬 하면 엄청나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할까?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정말 다 배우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성경에 말씀하면 또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관점에서는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편견. 그렇죠. 왜 편견을 예수님 보고 좀 가질까요? 외모. 그쵸. 네, 답을 정확히 맞춰서 다른. 지금 예수님이 뭘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외모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완전히 그 시골 동네 출신이라는 것을 딱 알고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편견이 들어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디 출신인 거예요? 먼저 항상 나사렛 출신인 거예요. 그 소리가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오늘 복장도 보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아주 허름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진짜 왕복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왕복을 한번
입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아마 그 영상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할 거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경배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왜 악한 세대라고 왜 그럴까요? 뭘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진짜를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지금? 겉에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외모 하나 바꾸고 상황 바뀌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사람들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을까 안 같을까요?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있었으면 그럼 그 사람은 교회에 예배 열심히 나가고 정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에 헌신한 사람인데 그분을 이런 상황들의 상황의 어떤 태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쯤 정말 진실된 삶을 100%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또 표적을 구하, 또라는 제가 단어를 붙여봤는데 또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고 하는 어떤 의심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의심이 있어서 또 한 번 구해볼 수 있죠. 또 한 번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표적을 또 보여줬을 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안 믿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에게서 돌아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뭔가 이들에게는 뭔가 고의적이고 또 불신앙이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이 12장 앞부분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12장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음.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함. 그렇죠? 지금 12장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앞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계속 충돌을 했었죠. 뭐죠? 안식일의 주인, 어겼다는 거, 또 안식일에 선행을 행하는 거, 낫게 하는 거, 그리고 뭐요?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의 왕이라 성령이 하시는 것을 귀신의 왕이었다는 이런 말씀. 그리고 또 끊임없이 뭐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 모습 믿고 있는데 또 그들은 또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이적을 행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이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뭐 하려고? 이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천국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적을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죠. 이적을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적은 하나의 뭐예요? 수단이고 통로인 거죠.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이런 이적을 통해서 보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적.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사렛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냥 말만 하고 있어봐요. 믿겠냐고요. 아무도 안 믿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어떤 허름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이렇게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너무 다 나라들이 잘 살기 때문에요. 지금 굳이 이적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이 특수성,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는 출신, 그렇기 때문에 이적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의 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그 이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적도 이적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이 없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일날 딱 왔습니다. 주일에 이제 예배드리러 그럼 앉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지난주일에 누구 사랑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머릿속에 특별히 내가 사랑? 그럼 특별히 사랑이 뭔가 진하게 사랑하는 게 없는 거죠. 뭘 확 도와줬거나 눈에 띄게. 근데 뭐 특별히 또 사랑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중간인가? 근데 또 누군가를 우리가 더 열심히 또 뭔가 중보기도도 하나의 어떤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랑해주고, 뭔가 열심히 그 어떤 거에, 어떤 분에 대해서 했다라면, 그 사랑? 너 누구를 사랑했니?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온 거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나는 너희도 사랑하기를 원해. 내 계명 하나 유일한 거 하나 다 하나로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 누구 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눈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 나는 이런 걸 통해서 뭐죠? 계속 구원을 받기를 이렇게 원하고 예수님 믿기 원하고 또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궁극적인 주님의 어떤 마음, 그게 있는데 여전히 우리 성인과 바리새인을 믿을 생각도 없으면서 예수님한테 또 한 번 표적함은 보여주라고 이렇게 그냥 흘리듯이 말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떠났지 인자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우리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늘 스토리에 쭉 세대 이야기입니다. 세대 이야기예요. 악하고 뭐예요?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걸 이제 도덕적으로 악하고 음란하다고 할 수 있게 있지만 지금 뭐죠? 여기서는 좀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고 있죠.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안 믿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죠.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의 이렇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케어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케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사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 이렇게 있죠.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도대체 뭐가 이렇게 오류가 생긴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뭐 때문에 했어요? 타락해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는 우상 숭배를 잘 안 해요. 왜?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너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삶이 그렇고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데
왜 음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데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것이 뭐냐는 거죠. 그 우상 숭배는 진짜 뭔가 옛날에 그 바알 신이라든가 그런 신, 눈에 보이는 신 세워놓고 절하는 거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은 이스라엘에 그런 상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상을 세워지지 않고 옛날에 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했는데 지금은 상을 세워놓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 뭔가 자기 자신들이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미혹을 당했든지 뭔가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좀 쫓아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약간 우리가 인본주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이다라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면서도 뭔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그들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이 상식인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제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어떻게 살아요? 인본주의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믿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건 다 하는데 하나님 볼 때 예수님을 볼 때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아닌데 교회에는 우상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 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지? 왜 말씀 중심적으로 살지 않지? 뭔가 틀려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또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영상을 봤잖아요. 그 영상을 그 어떤 앞에 사람 옷 입고 있는 거, 또 그 어린 아이의 옷 입고 있는 걸 통해서 뭐가 일그러진 거예요? 그 사람의 뭐가 일그러진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일그러져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는 겉은 멀쩡한데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과 마인드가 일그러져 있는 거, 일그러져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표적 보여줘 믿지 않지, 당연히. 그러니까 표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요나 표적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오히려 무슨 말씀하시냐면 요나가 며칠 동안? 사흘 동안, 3일 동안 어디 뱃속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자, 예수님 자신도 밤낮 며칠 동안? 3일 동안 어디 있을 거다? 네, 땅 속에 있을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무덤 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땅속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다. 이걸 오히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있을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위에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위에 이렇게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고 거룩한 세대. 정말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뭐예요? 원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하기를 원하고 또 무슨 세대가 되기를 원해요?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있고 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뭔가 틀어져 있는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그들. 그래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같이 한번 니느웨 이야기인데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첫 번째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뭐 이야기 첫 번째? 어느 때? 심판 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 뭘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시작할 때 뭘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이렇게 하면 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고민될 때는 뭐예요? 한번 끝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끝에는 무슨 결론이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그러면은 뭔가 그림이 더 그려지죠. 왜 예수님이 심판 때를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을 한번 생각해보게 해서 깨우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심판대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놓고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계속 이야기하죠. 이 세대 사람을 뭐 한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그래요? 이는 그들이 뭐를 들었고 요나의 전도를 들었고 뭐죠? 뭐 했다는 거예요? 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 백성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민족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딴 데로 가다가 배 타다가 지금 배에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갔어요. 그래서 니느웨 가가지고 아수르 수도에 니느웨 가가지고 외쳤더니 이게 뭐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뭐죠? 알죠? 요나가 그냥 기절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당연히 회개를 안 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막 그 다음 이야기 나오잖아요. 실망한 이야기, 요나가 실망한 이야기. 어떻게 이러니까. 자기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회개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는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 지금 예수님이 은근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요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주 작은 선지자야. 작은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선지자예요. 조그마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나게 큰 선지자가 지금 누구다? 나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지금 하늘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복음 전도하고 천국 복음 전하고 있다. 근데 너희는 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회개 안 하잖아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선지자 하나 가가지고 저희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들은 다 선지자, 왕부터 그냥 다 회개하고 돌이키더라. 그런데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큰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인간 돼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천국 복음 전하고 있는데 뭐예요?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꾸짖는 마음이기도 하겠지만은 요나도 이렇게 이민족도 이렇게 회개했는데 그들은 이방 민족 아니냐? 이방 민족.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방 선교라 그러잖아요. 요나 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 아수르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선교의 이방 선교의 어떤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나가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했더라.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민족한테도 말하는데도 회개 왜 안 해요? 안 해요. 너무 어그러져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는 유대인이고 내 민족한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방 민족 요나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 내가 요나하고 비교나 되는 줄 아냐? 꾸짖고 있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 이야기합니까?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정말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어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또 심판 때를 이야기하면서 남방 여왕 이야기합니다. 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인데 남방 여왕이라는 건 솔로몬 시대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시대
남방 여왕이라는 건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는 지금의 에멘인데 사우디의 맨 끝에 에멘이요 에멘. 에멘에서 여기 이스라엘 온 거예요. 에멘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한대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정말 이 스바 여왕이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래서 한번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직접. 소문만 막 이렇게 들었는데 한번 직접 가서 솔로몬을 진짜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래서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요. 이 먼 거리를 이 사막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요? 이스라엘까지 가요. 이 질문의 핵심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말이 아니고 이 여인의 행동이에요. 이 여왕의 행동. 솔로몬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 뭐예요? 멀리 저 멀리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왔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동했다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커요? 안 커요? 당연히 크죠. 맞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커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인간에 대해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뭐예요? 이 지혜로운 말처럼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리고 뭐예요? 스바 여왕이 땅 끝에서 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아니 나는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지 않느냐. 스바 여왕은 자기가 듣고 싶어가지고 직접 찾아간 거고. 그런데 나는 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있다고 내가 네 앞으로 직접 찾아왔지 않느냐.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않는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듣고 싶어서 멀리서 찾아갔고 예수님이 뭐요? 내가 직접 이들한테 와가지고 말씀하고 있고 얼마나 틀립니까? 그런데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안 깨달아지고요. 뭔가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이렇게 있겠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들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한테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교만이 있고 왜?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만과 어떤 허영과 여러분 이 세상에요 왕은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왕처럼 대하는 건 좋지만요 이 세상에 왕이라는 건 없습니다. 유일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뭡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왕 노릇한다. 그럼 끝입니다. 끝.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종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왕이 될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없어요. 그냥 내려놓고 사는 게 낫습니다. 이 땅에서 타락한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높은 자리, 뭔가 더 존경받고 싶고, 더 높임받고 싶고, 더 뭐 하려고 하는, 왜? 그게 타락한 것 본성이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는요, 사탄은 상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못 올라간 그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 하여금 높은 자리, 높은 마음, 높아지는 생각,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해서 자기가 대리만족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 위에 앉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보다 높아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넘어가는 것은 잘못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넘어갈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성숙하라고 그러는 거죠. 자라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졌으면 다른 충만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충만이 있고 성령 충만이 되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꾸 비우고 나서 성령 충만이 돼야죠. 그러니까 성령 100% 충만할 그 원리도 다 있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다 살 수 있고요. 교회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100% 항상 가능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궁극적으로 막는 것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 될 수 있고요. 왜? 자기도 하나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기 인생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돌이켜보고 평가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괜찮나?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 또 이런 예를 막 들어가면서 설명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사랑한다, 훌륭하다, 없어도 순종하고 정말 이렇게 핍박 가운데도 이렇게 순종하고 순종할 상황이 아닌데도 순종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 저기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우즈벡도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 그야말로 이런 악한 세대가 아니고 선한 세대고 거룩한 세대고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시고 정말 이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이 땅에 와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다 이룬 그 사람인 거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세상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또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돌이키게 하는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뭐죠? 선하고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되는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네. 특별히 또 우리는 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또 이렇게 어여삐 보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또 그런 그 삶을 계속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정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악하고 정말 이렇게 음란한 세대라고 지적받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마디 더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계속 이렇게 살면 너 이런 꼴 당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까지 시작. 그럼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계속 지금 악한 세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악한 세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구약의 요나 인용하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또 누구요? 솔로몬 이용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뭘 꺼냈어요 지금? 귀신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귀신 이야기. 이것도 뭐예요? 또 귀신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유대 이 사회 귀신들 우상숭배도 하지 않는데 뭐예요 도대체? 근데 예수님이 도로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한테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참 보십시오. 예수님 쓰신 단어가 귀신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집.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쉴만한 곳을 자기 집처럼 사람의 몸으로 생각한다.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은 귀신의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것은 저 사람은 내 집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전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약점 너무 잘 알아. 저 사람은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심리를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의 약점을 더 잘 알아. 그래서 나는 이번에 안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을 써봐야지 하고 또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될 거예요? 더욱 심해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다 이 꼴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귀신이 집처럼 생각하고 뭐예요? 왕노릇하는 귀신 들려 사는 그런 존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한테 틈주기에 딱 좋은 세대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기에 딱 좋은, 진짜 문 딱 열려있고 언제든지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편하게 쉴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건 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믿고 있고 뭣도 맞지만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이것이 무슨 전쟁이다?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너희들을 더 심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에는 더러운 악한 마귀 귀신이 너희들을 미혹해가지고 더 악한 길로 너희를 끊임없이 인도할 거야.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인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도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설명해준 예수님은 어디다 못 박아버렸어요? 어디다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냥. 사람 죽인다는 게 그게 종교 지도자가 사람 죽인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에 끊임없이 틈을 줘가지고 더 악한 귀신이 와 이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죽였어요. 그럼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겼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심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것 우리만 사는 것 같지만 뭐가 있다? 악한 귀신이 있다 없다? 악한 귀신이 있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의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한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가게 하려고 자기 지옥 간다고 천국 가는 거 싫어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깨달아야 됐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었을 때 받아들이고 또 믿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경험하는,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어떤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서기관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내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축복하기를 원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구약의 요나이라는 어떤 구약의 말씀도 또 신약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믿으면서 또 이 더러운 귀신 또 영적인 이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또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말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멀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회개해야 할 일이 있으면 회개해라고 한 것처럼 회개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정말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구할 거 있으면 또 구하고 다 액션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생각으로만 살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기도하고 직접 예배하고 직접 말씀 묵상하고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 스바 여왕처럼 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 저변에는 얼마나 이 주님의 따뜻한 이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깊은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길 바라고 알게 되길 바라고 주님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 안에서 돌이켜서 정말 악한 세대가 아닌 선하고 거룩한 세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